자, 십자가와 찢어진 휘장. 아마 제가 러시아 속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속담이 있대요. 공짜 치즈는 쥐 잡는 덫 알죠? 예, 쥐덫에만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짜 치즈가 쥐덫 놓은 그 위에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놓죠? 뭐 밥알 놓거나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자, 이 말은 자 공짜 치즈가 쥐덫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치즈가 공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 치즈는 진짜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쥐가 그 치즈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는 죽는 거예요. 걔는 죽는 거예요. 공짜로 준 줄 알지만 그걸 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속담의 의도는 위선적인 행동을 비꼬는 겁니다.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사실은 상대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거를 비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속담 속에 들어있는 전제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어요. 어제 우리 이제 교사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이 있어요. 저쪽이 외대 가는 쪽에 양벌리 쪽에. 근데 얼마나 유명한지요.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어제 막 못 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가라고. 거기 가면 굉장히 맛있는 또 요리가 있어요. 그냥도 아니에요. 시그니처. 메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딱 대접을 해드렸죠. 우리 교사들이 뭐 돈 냈느냐?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 공짜로 먹었어요. 근데 진짜 공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쎄 빠지게 고생하셨거든요. 애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공짜 아닙니다. 아셨어요? 이게 다 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공짜처럼 보이지만 그거 먹게 되는 거예요. 저 청년 때 저 천안에 제가 모교회가 천안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아주 중심가에 있었는데 그 중심가에 교회 바로 앞쪽에 미용실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용실이 오픈을 하는데 오픈 이벤트를 어떻게 하냐면 중심가 길이거든요. 거기 길인데 그 길 앞에서 무료 커트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사들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천안에 그런 미용사들이 없었어요. 막 남자들도 그냥 멋있게 해가지고 무슨 가위손 영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사람은 그 의자 놓고 거기서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커트를.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앉아서 막 깎는 거죠. 근데 진짜 멋있어요.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와, 저 무슨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커트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머리 깎은 사람은 공짜로 머리를 깎은 거죠. 과연 공짜였을까요? 그 사람은 공짜로 깎았어요. 근데 그 미용실 입장에서 뭐 한 걸까요?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미끼 던진 거와 동시에 천안 시민들에게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때 그런 행사를 했던 미용실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내 중심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다 본 거예요. 입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미용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 30년 동안 천안시 최고의 미용실로 나중에 막 지점까지 내면서 엄청 승승장구했어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노림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뭐 아직 할인이, 학염이, 건이, 도연이 같은 애들은 인생을 공짜 인생으로 살죠. 그죠?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면 친척들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여튼 옷도 주고 다 공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이것들을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모의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누군가의 수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세요. 야, 득템했다. 야, 재수다. 야, 좋다. 공짜다. 근데 결국은 그게 내가 뭔가 수고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날 위해 먼저 수고해 줬든지 거기엔 다 대가와 수고가 숨어 있어요. 영적인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것,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돈 됩니까? 돈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시험 봐야 돼요? 수능 몇 점 이상, 뭐 검정고시 몇 점 이상, 뭐 이런 거 요구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데 1년 이상 봉사해라, 뭐 3년 이상 교회 나와라,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는 그 연수가 뭐 필요한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팔씨름을 해가지고서는 6명 이상은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공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구원을 얻는 것 같으니까.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내가 수고한 게 있어야 값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수고한 게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나 믿어. 주님 믿어요. 그리고 막 어떨 땐 성령 감동되어서 막 펑펑 울면서 울기밖에 안 했잖아. 근데 그냥 믿어졌어. 그러니까 공짜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요, 어떤 경우에는 와닿질 않아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구원이 와닿질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대단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공짜 같으니까 싼 게 비지떡인데 그 비지떡보다 못한 구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싼 게 아니라 공짜 같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공짜도 아니고요,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수고를 하신 거예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심지어 죽음으로 가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끈질기고 집요하게 죄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엉망으로 살 때 말이죠.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이 마지막 한 달 속에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너무 식상해져 버리고 정말 감격이 없어져 버린 이 구원.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체 중에서 후반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새로울 곳이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고난주간마다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또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냥 흘려듣기 굉장히 쉽습니다.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빨리 지금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무감각하게 흘려듣지 않게 해주세요. 새로운 진리로 듣게 해주세요. 새로운 감동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자, 33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과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시간하고도 달라요. 6시간을 더 하셔야 됩니다. 6시간을 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6시니까 6시간 더 하니까 몇 시간이에요? 12시, 정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뭐가 왔어요? 어둠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금요일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내내 재판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이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운명하셔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6시간 동안. 근데 정오가 됐을 때, 딱 12시가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하시기가 3시간의 운명하시기가 3시간 동안 지금 이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식 현상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계절적으로 6월절이거든요.
근데 6월절은요, 언제냐면 보름달이 뜰 때예요.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지금 어두워졌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식과 같은 현상을 지금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왜 이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했을까? 뭐 학자들이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환하게 밝게 불을 켜는 게 어울려요? 좀 어두운 게 어울려요? 보통 굉장히 슬프다 그러면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게 낫죠. 그래서 왜 우리 막 마음 상할 일 있으면 불 꺼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고대인들은 어둠을 슬픔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둡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뭐 한다고요? 슬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동시에 슬픔이지만 이 어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슬픔, 처절한 아픔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영원이라는, 사실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바깥의 개념인데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영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시간 속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성자이신 분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보여주는 게 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어둠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행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9번째 재앙이 뭔지 알아요? 그게 어둠이에요. 3일 동안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해요. 아예 앞이 안 보여요. 어디만 화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만 빛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캄캄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어야 됐느냐? 왜 죽었어야 됐느냐? 우리 대신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우리 대신. 그래야 사탄의 권세, 우리를 묶고 있는 권세, 죽음의 권세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덮였다라는 것은 사탄, 너희들 이제 아웃. 마귀의 세력 아웃.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다시 부활의 빛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기억하시고 깊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둠 속에 잠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인생의 어둠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내용이 강렬한데요. 전쟁하는 교회로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이미 거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인생이 마치 어디에 들어가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빛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거두어가신 어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 즉 빛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없어도요, 인생은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항상 어둠이 닥쳐요. 이게 나로 인한 것인지 남들 때문인지 사회 구조 때문인지 항상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비결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어둠 속에 갇추었다가 빛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세요. 특히 어두울 때마다 숨지 마세요.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미 허락하신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번 한 달 복잡할 거예요. 교회도 바쁘죠. 어제 한나 집사님 요즘 어때요? 그때 힘들어 죽겠대. 연말 결산하느라고.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다들 그럴 거야. 우리 정은지 집사님 난리 났어 지금. 오늘 어떻게 왔어요 또? 웃는 건 또 최불암식 웃음이시네. 이렇게 하세요. 어이구 나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회사가 다 내려앉았어 그냥. 어휴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절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더 성탄의 주님의 이벤트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이벤트가 본질이 아니에요. 성탄의 본질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34절 다 함께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단순히 육체의 숨, 우리 지금 이 몸뚱어리의 숨이 끊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영적인 끊어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왜 버려? 아빠 나 왜 버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나 왜 버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날 버렸나? 지금 예수님이 그거 느끼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부터 떨어지면 경기를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지금 분리불안증 겪고 계시는구나.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단순히 안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친밀함을 누렸던 관계라고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도 깊은 사랑 가운데 교제하셨던 삼위일체가 그 중에 성자가 지금 버림받는 거예요. 분리불안증이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왜요? 이거 거부하면 우리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간다고요. 우리가 죽는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같이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고 이 본문을 많이 맞지만 다시 또 느껴지는 건 인간은 이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깨달을 수가 없다. 왜? 우린 주님이 아니잖아. 우린 신이 아니잖아. 사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토요일만 되면 잠을 자는 건지 가수면 상태에서 지금 막 헛소리 하다가 끝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영적인 분리불안과 같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막 문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럼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왜 가끔 우리가 잘 아는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내 가족이라든가 내 자녀가 힘들어하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막 통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마치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영을 막 열어놓으시면 예수님의 이런 것들이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은혜가 정말 이 한 달 동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깊이 누려보세요. 갈망하세요.
35, 36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제 십자가 옆에 뭐 누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 아람어입니다. 원래 시편 22편에 이것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대에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현장감을 더해 주려고 일부러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엘리 엘리 하고 외치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누군가 그거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 문화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 중에 대표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안 죽었어요. 그냥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와 엘리사 갈라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들이 엘리야를 부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준다. 미신이죠. 근데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제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6월절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6월절이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의자 하나를,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놨대요. 여기 엘리야 자리. 지금은 완전 미신이에요. 근데 그들 문화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면 구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맥락에서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36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6절에서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거 싸구려 포도주입니다. 싸구려 음료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나뭇가지에 솜해서 이렇게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주는 거예요. 좀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게 만들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게 만들어 놓고 진짜 엘리야가 내려와서 한번 구해주는지 한번 지켜볼까? 하고 조롱조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줍지 않게 알면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잘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요, 미신이 된다니까요. 엘리야에 대한 이 미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구약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얄팍한 종교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욕보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학으로 봐도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네, 최신 신학이네, 현대 신학이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몽주의 이후로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해버렸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인류의 큰 선생이신 예수, 아니면 혁명가이신 예수, 성경에서 그런 모습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알다가 신앙의 본질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성경을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광신자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얄팍한 종교 지식으로 주님 모독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이 설교도 목사님이 도덕 류에 대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착하게 살자 설교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으셔야 돼. 그래야 착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지. 착하게 살자는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커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미 내가 배운 게 뭐예요? 세상 지식, 세상 가치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봐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우시고, 큐티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 큐티 하면요, 성경 공부 없이, 성경 지식 없이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풀어. 그럼 가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조롱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37절 38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예수님이 드디어 운명하신 거예요.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공관복음 다른 성경, 또 사복음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를 외쳤다라는 것에 다른 성경이 말해주는 정보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대신 죽으러 오셨, 그 사명을 이제 뭐 한 거예요? 마치시는 거예요. 마치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그러자 한 번 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3시간 전에 임했던 어둠보다 더 엄청난 현상이에요. 왜? 이건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거거든요. 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가운데 막입니다. 저기 날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보이세요? 천사, 구름 날개. 여기 이제 여기가 가운데가 휘장. 물론 앞에도 휘장은 있어요. 들어가서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 안쪽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 저게 지금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부터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일부러 덧붙인 말이에요. 그냥 찢어졌다 해도 되는데 의심할까 봐.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인간이 찢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찢었다 그러면 이건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으셨을까요? 그건요,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이벤트,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 당대의 성소는 성소의 기능을 못했거든요. 제사장들이 다 썩어버렸잖아요. 장사하고 사람들의 등골 빼먹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영적 권위가 있는 척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좀 다 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휘장되어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보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왼쪽이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저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기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니까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매년마다 인간이 거기를 들어가야지만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 행동을 해야 됐던 거예요. 매년.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매년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 열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휘장이 되어서 몸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이 휘장인 거예요. 주가 찢기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했다, 즉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자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빠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친밀함이 이 12월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유대인 아니겠죠?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맡은 보직이죠. 백부장의 이 일은 뭡니까? 맞아요. 범죄자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겁니다. 한두 번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았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왔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백부장에겐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십자가에 달았던, 거기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말했던 자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던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이승 뚱땅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질 않나. 거기다가 갑자기 어둠이 내려서 덮이질 않나. 마태복음에 보면 지진도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백부장이 여러 건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지만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녹화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늘 이게 찾아가시는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 주님 앞으로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이 일하심을 지금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져주심, 깨닫게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이 너무도 그냥 평범하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믿지만 이 당시 이 말은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이방인 중에 최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건 이방인 중엔 최초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 저 고백을 한 사람 중에 최초예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바로 저 이방인의 저 고백을 하이라이트로 적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밝혀 놓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로? 이방인의 입술로. 이건 백부장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멀어졌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본문 가운데 저기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백부장을 바로 저 예언의 첫 열매로 보기도 합니다. 왜 백부장,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저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 하니까. 당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던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이걸 몰랐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잖아요. 제자들은 어때요?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다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지금 십자가 저 사건 밑에는요, 요한만 있어요, 요한만. 나머지 지금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만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없는 악인도 아무리 비참하고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으세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뿐인 거예요. 나만 불러서가 아니고 나를 먼저 부르신 것 뿐이라고요. 아마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 저 인간은 도저히 믿음이 안 들어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막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성령이 만지니까 달라졌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 로마의 백부장과 다를 바 없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저 사람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상이겠어요?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터치하심 가운데 마음 문을 열면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가족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딱 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이 중보의 전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형 사건에 불과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영원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영원을 관통하는. 죄에 묶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 지식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로마의 백부장과 같던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제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님의 오신 날 성탄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